안녕하세요. 역사교실의 정민경입니다. 오늘은 삼국인물 열전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예술가들입니다. 먼저 검은고와 가야금을 잠깐 살펴보면 검은고는 고구려 왕사나학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고는 금의 우리말이고 여섯 개의 줄이에요. 그 술대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다르고요. 가야금은 가야국의 가시랑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가야금은 12줄이거든요. 자, 백결 선생. 백결 선생은 신라 자비마리간 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삼국사기 열전에 이 백결 선생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백결 선생은 어떤 사람인지 내력을 알 수 없다. 낭산 아래 살았는데 집이 매우 가난해서 옷을 100군데나 기어서 마치 매출하기를 다람인 것 같았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동리 백결 선생이라고 불렀다. 낭산 아래 살았는데 옷을 100번이나 기어 입은 것 같아서 백결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낭산은 경주시 동쪽에 있는 산인데 지금 이 동그라미가 경주, 이게 이제 조선시대 지도긴 하지만 그 경주성 왼쪽으로는 서천이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 남산이 있고 동쪽에 있는 게 낭산이에요. 이 백결 선생이 낭산에 사니까 동리 백결 선생 이렇게 부르는 거죠. 동쪽에 사니까. 그는 일찍이 영계기의 사람들을 흠모해서 검은고를 가지고 다니면서 기쁘고 성나고 슬프고 즐거운 일과 불평스러운 일을 모두 검은고로 풀었다. 상 일찍이 영계기지 위인, 영계기 사람됨을 흠모해서 이금자수, 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희노, 비환, 기쁘고 노하고 비통하고 즐거운 불평지사. 여기서 우리가 요즘 불평한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평범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계의선지 다 금으로 풀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 해가 저물 무렵에 이웃에서 곡식을 찢는데 그의 아내가 방아 소리를 듣고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방아를 찢는데 우리만 없으니까 우리 설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랬던 거예요. 원문은 새 장목. 설이 이제 앞으로 오는데 인리 이게 춘자처럼 보이는데 춘자가 아니라 용자죠. 용속, 찌을 용자. 속은 조속. 벼는 일반적이지 않고요. 주로 속을 많이 먹었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벼를 찢는데 벼가 아니죠. 곡식을 찢는데 기처 그 부인이 문저성활 그 방아 소리를 듣고 여기 저는 절구공이 저자인데 절구 소리를 듣고 인계 유속용지 사람들은 다 곡식이 있어서 다 방아지를 하는데 찍고 있는데 아동은 우리만 없어요. 하이 조세 어떻게 새를 넘길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백결 선생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무릇 죽고 사는 거는 운명, 부귀는 하늘에 달려 있어. 그것이 와도 막을 수 없고 그것이 가도 쫓을 수 없는 법이거늘 그대는 어찌 마음 상해하는가? 선생 앙천탄할 하늘을 우러리며 탄식해서 말하기를 부대접 사생유명 죽고 사는 것은 명에 있고 부귀제천 부와 귀는 하늘에 있다. 기래야 불가고 그것이 가는 것을 막을 수 없고 기왕냐 그것이 오는 것을 불가치워 쫓을 수 없으니 여하상호 당신이 어찌 마음 상해합니까?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위하여 방아 소리를 내어 위로하겠소 하면서 검은고를 타서 방아 찢는 소리를 내었는데 세상에 이것이 전해져 대학이라 하였다. 원문은 오위여 내가 당신을 위해서 작저 성의위지 그 방아 공이 소리를 내서 위로하겠소. 네, 이에 금을 켜서 작저성 방아 소리를 만들었다. 세전지 세상에서 전하기를 명의 방아 소리라고 한다. 방아 음악이라고 한다. 이런 건데 보시면 원문은 다 금이잖아요. 근데 번역할 때는 검은고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신라인데 고구려는 당연히 검은고가 있고 백제 쪽도 같은 고구려와 같은 계통이니까 검은고를 썼을 수도 있는데 이쪽은 신라금 금을 켜긴 했겠지만 '과연 검은고일까?' 인제 이런 의심들을 하게 되는데 방아소리를 내려면 소리가 좀 커야 되잖아요, 좀 장중하고. 근데 아까 그 검은고랑 가야금 보여드렸는데 검은고 소리가 훨씬 더 장중하거든요. 좀 더 남성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가야금 쪽이 아니라 검은고였을 거다 인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가야의 우륵. 우륵에 대한 이야기는 삼국사기의 잡지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삼국사기 진흥왕 본기에도 일부 있는데 이제 삼국사기는 본기와 열전에서 인제 기전체인데 그 본기와 열전 외에 잡지, 표가 있거든요. 이 잡지에는 음악, 복식, 지리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인제 자 우륵조를 보겠습니다. 가야금은 가야국의 가시랑이 당의 악기를 보고 만들었다. 근데 여기 당을 그 원문을 다시 제가 찾아봤더니 역시 당이에요. 근데 이때 진흥왕 때 얘기거든요. 신라 진흥왕 550 년쯤의 얘기예요. 당나라 아직 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당나라의 악기를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중국 쪽의 악기인데 이렇게 썼던 거죠. 가야왕은 여러 나라 방언이 각기 다르니 성음 역시 음악 역시 어찌 한결같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성혈한 사람 의령이라고 추측하는데 성혈한 사람 우륵을 시켜서 12곡을 만들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륵이 가야국이 이제 조만간 망할 것 같으니까 악기를 지니고 신라 진흥왕에게 투신했어요. 진흥왕이 이 우륵을 받아들여서 국원에서 살게 하고 세 사람을 그 우륵에게 보내서 우륵의 음악을 전수받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12곡의 곡을 받은 다음에 다 배운 다음에 자기네끼리 서로 말하기를 이 곡들은 번거롭고 음란해. 우아하고 바른 곡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줄여서 5곡으로 만든 거예요. 12곡을. 우르기 그 말을 듣고서 노하죠. 자기는 이것을 지키려고 배신자 소리를 들으면서 신라에 왔는데 그 음악이 이렇게 평가받은 거잖아요. 그 5가지 곡을 듣고 나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찬탄하기를 즐거우나 절자에 흘러내리지 않고 애절하면서도 지나치지 않아 비통하지 않으니 바른 음악이라 할 만하구나. 너희들은 왕 앞에서 연주하여라 하였다. 여기 원문을 보면 유루 탄활 눈물이 막 흘러내려요. 그러면서 탄식해서 근데 저 탄은 감탄하다 즐거울 탄자기도 한데 탄식하다라고 할 때도 가끔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고 낙이 분류 A 불비 즐겁지만 여기서 분류를 흘러내리지 않고 이렇게 저기서는 해석했지만 흘러내리지 않고가 아니고요. 유행을 따르지 않고 세속을 따르지 않고 A 불비 애통하지만 슬프지만 비통하지 않으니 가위 바르다고 할 수 있다. 이게 유교적인 표현이거든요. 공자님이 하셨던 말인데 그래서 나름대로 바르다 칭찬하는 말이긴 한데 과연 우르게 진심 이 사람 정말 자기의 음악을 전하고 어쩌면 그래서 가야의 혼을 전하고자 했었을 이 우르의 마음은 좀 달랐겠죠. 진흥왕이 연주를 듣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어떤 간하는 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야는 망한 나라니 그 음악은 취할 만한 게 못 됩니다. 그랬더니 왕이 가야 왕이 음란해서 스스로 망한 건데 음악이 무슨 허물이냐. 간신 허니 가나는 신하가 임금에게 말하기를 가야 망국죠. 가야는 망한 나라의 음악. 부족 취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말하기를 가야왕 음란자며 가야왕이 음란해서 수로 멸망한 것이지 낙하죄호 음악이 어찌 죄가 있으리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개 성인이 음악을 짓는 것은
사람의 성정에 연유해 절제하도록 한 것이니 나라가 잘 다스려지거나 어지러운 것은 음악과 곡조 때문이 아니다 하고는 마침내 널리 연주하게 하여 대학으로 삼았다. 밑에 줄을 보면 국지이란 나라가 다스려지거나 난리가 나는 것은 불이음조, 음조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따르게 하여서 대학으로 삼았다. 이제 음악 그 신라 음악의 중심을 삼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진흥왕 때 한강유역을 차지하거든요. 지금 이 지도상으로 보시면 지금 가운데 있는 저 산줄기가 태백산맥, 그러니까 백두대간 줄기고요. 그 백두대간 줄기가 품고 있는 아래쪽이 낙동강 유역이잖아요. 그거를 넘어가야 한강유역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한강으로 넘어갔어요. 여기 한강 상류에 있는 여기가 지금 충주죠. 충주 지방이 신라의 국원이에요. 충주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충주에서도 여기 지금 충주인데 아래쪽에서 위로 이렇게 흘러가는 강이 달천강이에요. 그리고 여기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게 충주 북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강이 남한강이거든요. 그래서 달천강과 남한강이 합류하는 여기 언덕, 여기에 있는 게 바로 탄금대예요. 그래서 우르기 가야금을 탔다고 해서 탄금대고, 이 탄금대에서 임진왜란 때 신립장군이 왜군과 맞서 싸운 곳이 바로 이 탄금대인 거죠. 자, 다음은 월명사 제왕매가. 삼국유사 월명사 도솔가에 보면 경도광 19년, 서기 760년, 이 경도광이 통일신라의 전성기의 왕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계속 경도광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경도광 때 유명한 게 불국사 석굴암이 다 이 경도광 때 만들어지거든요. 경도광 19년에 4월 초하루에 해가 두 개가 나란히 나타나서 열흘 동안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큰일 났죠. 천문을 담당한 관리가 아래였어요. 인연 있는 중을 청해서 산하 공덕을 베풀면 재앙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월명사가 이때 이제 마침 그 앞에 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월명사를 이렇게 불러오게 해서 기도하는 글을 짓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월명사가 아뢰었죠. 저는 그저 국선의 무리에 속해 있으므로 겨우 향가만 알 뿐이며 불교 노래는 익숙하지 못합니다. 아니 스님인데 불교 노래에 익숙하지가 않고 향가만 한대요. 원문을 보시면 월명이죠. 월명조 임금에게 아뢰기를 신승 단소거 국선지도. 저는 이 본승은 국선에 속해 있어서 국선의 무리에 속해 이 국선의 무리라고 하는 건 화랑의 무리잖아요. 지혜 향가만 이해하고 불안 성법. 불교 노래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경도광이 이미 인연이 닿은 스님이니 향가라도 줬어. 그래서 월명이 지은 게 도솔가인 거예요. 오늘 이에 산하가를 불러 뿌린 꽃아 너는 고든 마음이 명한 대로 미륵 자주를 모시어라. 이런 내용이었대요. 근데 노래를 마치자 조금 후에 해의 변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해가 하나가 된 거예요, 다시. 왕이 이것을 가상하게 여겨서 좋은 차 한 봉지하고 수정염주 108염주를 하사하신 거죠. 수정염주 108개가 아니라 수정 108염주를 하사했겠죠. 그런데 호련히 한 명의 동자가 나타나서 무릎을 꿇고 이 차와 염주를 받들고 대궐 서쪽의 작은 문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명은 당연히 궁궐에서 일하는 사장가 보다. 그리고 이제 이 경도광은 월명 스님이 데려온 아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상하다 해서 이제 사람을 시켜서 이제 쫓아가게 하니까 이 동자가 탑 속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 차와 염주는 남쪽의 벽화 미륵상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월명의 이 지극한 덕과 정성이 이 미륵보살님도 감동시켜서 이렇게 동자를 보내서 그것을 알려주셨구나 하고 이제 알게 돼서 더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월명이 일찍이
죽은 누이 동생을 위해서 제를 올리고 향가를 지어서 제사를 지냈대요. 근데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나니까 문득 회오리 바람이 일어서 그 종잇돈을 날려서 서쪽으로, 아미타불이 계시는 서쪽으로, 낙원이 있는 저 그쪽으로 사라지겠다는 거죠. 그 향가는 이렇다는 거예요. 생사의 길은 여기 있음에 두려워지고 나는 간단 말도 못다 이루고 갔는가.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도 모르는구나. 아, 미타찰에서 만날 나는 도 닦으며 기다리련다. 그런데 이 월명사 도솔가 대목은 삼국유사에 실려 있잖아요. 아직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기 전이니까 한자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생사로운 차의 유와 미차 힐이견.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생사는 알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그냥 지나간 거예요. 삼국시대 고려시대에 이런 스님이 이걸 남겼으니까 그때까지 뭐가 있었겠죠. 그때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했나 봐요. 조선시대가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굳이 해석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일제시대에 일본 학자가 이 한가를 해석해서 논문을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때는 이제 아직 우리가 식민지 시대인데 이 조선의 학자 중에서 정말 깜짝 놀라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 향가 연구에 몰두해서 이 한가를 해석한 분이 바로 양주동 선생인 거죠. 월명은 늘 사천왕사에서 지냈는데 피리를 잘 불었다. 일찍이 달밤에 젊은 앞에 큰 길을 거니면서 피리를 불었는데 달이 월명을 위해서 멈춰줘서 길을 밝혀주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를 월명리라고 하고 월명사도 이렇게 해서 이름이 알려졌다는 거예요. 신라 사람들이 향가를 숭상한 지가 오래되는데 이 향가는 천지 귀신을 감동시킬 것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거죠. 월명이 지냈던 사천왕사는 낭산에 있어요. 백교 선생도 낭산 아래쪽에 살았다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 이 가운데 있는 게 낭산이에요. 여기 낭산에 선덕여왕의 능이 있거든요. 선덕여왕의 능이 있는 아래쪽으로 사천왕사지가 있었던 거죠. 일제시대부터 발굴 작업이 시작됐었는데요. 유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특별한 것이 이 사천왕사지에서 나온 노교전이에요. 노교전이라고 하면 녹색의 유약을 입힌 벽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절에서만 썼던 거죠. 근래에 발굴 작업이 계속됐었는데 저렇게 이렇게 목탑에 기단부에 저렇게 노교전을 장식했던 거죠. 복원된 노교전의 모습이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